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월 25일부터 시작한 사순절의 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나면 곧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세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 깊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고난주간을 또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즐기고 누리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고 드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유래되어진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장한 각오와는 달리 오히려 그곳은 축제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그것을 길에 펴고 또 그곳으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으셨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다른 때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귀, 곧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의 환호와 또 그러한 환영을 받으면서 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고 우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환영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활동도 그쳤고 하나님의 환상이나 말씀도 400년 동안 나타나거나 임하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크게 기뻐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마를 탄 화려한 그러한 입성이 아니라 낙이, 그것도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과 여러 사역의 일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어렴풋이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들을 환영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복음 19장 3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을 보고 듣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컴플레인하면서 항의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면서 외친 소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도 여기서의 구원은,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의 압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호산나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고백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며 또한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외쳐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은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하여 달려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고백이지만, 특별히 올해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일을 시작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것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대상을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호산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부처도 석가모니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호메토도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영원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 믿음의 고백의 외침이 침묵하게 될 때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세상의 구원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나 감동과 재미를 주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시며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구원할 호산나의 방법은 겸손이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핍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멍에와 같이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백마를 탄 개선장과 같이 자신의 말구발에서 모든 것을 짓밟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호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워하고 중후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세상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답게 강력한 힘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굴복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온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열렬하게 환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한 저항 없이 무력하게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냈을 때도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지 않고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시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책찍으로 맞으셨으며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목격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전까지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해달라고 열렬히 맞이했던 백성들이 마음이 변신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군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며칠 전 예수라는 청년에게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의 그 외침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힘과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우위에 군림하여서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구원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구제나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기서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6년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말한다라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종려주일에
설교의 주제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들도 포함됐을 수 있고 우리의 형제들도 포함됐을 수 있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외침과 이 고백이 26년도 부활주를 맞이하기 전에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범주 안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에 시작되어지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외쳐야 될 그 한마디가 있다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범주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와 이웃들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영적 가족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